오늘은 공경에 처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번 28장의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면, 다윗이 1절과 2절 말씀에는 다윗이 이제 시글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망명을 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을 불러서 이 전쟁에 선봉에 서라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다윗에게는 참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풀리느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3절부터는 사울의 이야기가 등장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왕국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장면이 지난 28장까지의 말씀이었고, 오늘 말씀은 이제 28장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겪게 되었던 위기의 상황이 어떻게 풀려지는지를 29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사실 28장 1절, 2절을 읽고 바로 29장으로 넘어와도 그 스토리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무엘상의 기자는 이렇게 구조를 잡고 기록하고 있었을까? 거기서는 그만큼 29장의 사건이 다윗의 삶에서 하이라이트의 사건이었음을 알려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 참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경험하게 되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됐어도, 내가 계획한 대로만 이루어졌어도 이런 어려움은 겪지 않았을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이런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구나 라는 속상함과 또 갈등의 모습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이런 인생의 위기가 닥치게 되었을 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서도 내가 경험하게 되는 인생의 위기 가운데 속상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놀라운 소망을 함께 고백하며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그 이야기하는데, 오늘 1절 말씀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모여 있었겠죠. 그런데 엉뚱하게 이스라엘의 사람인 다윗이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이 블레셋 군대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놀라는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이냐라고 말하자 가드왕 아기스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금까지 다윗과 함께 했는데 다윗은 믿을만 하니까 우리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에 공격하면 큰 힘이 될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말을 믿지 않죠. 우린 도저히 다윗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이 블레셋 군사들이 있는 곳에서 다시금 돌아서 시글락으로 돌아가는 장면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를 어떻게 모면하게 하시는지를 함께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인생의 곤란한 상황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곤란한 상황들이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다윗이 딱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만약 여기서 다윗이 아기스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그동안 아기스에게 쌓아왔던 신뢰를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런 위치가 되겠죠. 그런데 또
다윗이 이 전쟁에 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우게 된다면 동족 상잔의 비극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앞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다윗에게는 인생의 오점처럼 여겨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을 선봉에 내세우고 싸우게 하는 게 오히려 현명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끼리 싸우면 블레셋 사람들은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어떤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못 믿겠다라고 외치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표현은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가 별로 좋지는 않은 표현이지만 일본 사람들 표현할 때 왜 땡땡이라고 표현하기도, 중국 분들을 표현할 때 뭐 때 뺑땡땡 뭐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표현할 때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그들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과 함께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가드왕 아기스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보라고. 내가 다윗과 함께 해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블레셋 사람들이 워낙 주장이 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제 다윗을 돌려보내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하니. 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 어디 나오던 표현인가요? 사무엘상 18장에서 다윗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 아닌가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라고 불렀죠. 근데 사실 다윗이 이 노래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로 출발해서 사울이 다윗을 향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이 노래는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 블레셋 진영에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이 노래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일을 통해서 다윗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 스토리 다들 아시죠? 변방에 살고 있던 한 노인 어르신이 계셨죠. 그에게는 좋은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그만 어느 날 그 말이 오랑캐 진영으로 마을로 넘어가게 되었죠.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동네 사람들이 이 어르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이게 되었죠. 어르신 속상하겠지만 자신들이 잘 도와드릴 테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이 어르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있다가 어떻게 오랑캐 진영으로 넘어갔던 그 말이 돌아오는데 그냥 돌아오지 않고 오랑캐 진영에서 가장 좋은 준마였던 한 말을 데리고 짝을 지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그 어르신 찾아가서 어르신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때 또 어르신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글쎄 이게 좋은 일일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어르신의 하나밖에 없던 그 젊은 아들이 그 오랑캐 진영에 넘어왔던 준마를 타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서 낙상해서
다리를 다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러자 또 동네 사람들이 이 어르신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어르신에게 관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와서는 이거 어떡하냐고, 너무 안타깝다고, 속상하시겠다고 하죠. 그럴 때 또 어르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뭐 속상하지만 또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모르는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하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랑캐가 전쟁을 일으키죠.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다 징집되어 가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르신의 아들은 다리가 다치는 바람에 징집되지 않고 무사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인생지사 세옹지마라는 내용이죠.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도 지금 이 노래를 들을 때 그가 젊은 시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는 노래를 들으며 그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야 되는 그 출발의 자리가 바로 그 노래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내는 거죠. 그때 그 다윗이 있는데 자신들이 어떻게 다윗을 믿겠느냐? 라면 다윗을 돌려보내라 라고 하며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가 풀리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모습 보며 재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인생의 고난, 어려운 일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십니까?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꼭 필요한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나의 인생의 이 상황이, 이 속상함이 내 인생의 결론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좌절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인생의 스토리, 인생의 그림은 큰 그림이시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장면은 작은 조각과 같은 그림의 장면일 수 있잖아요. 이 모습이 우리 인생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영에서 잠수를 하는데 이 잠수를 하기 위해서는 숨을 잘 참아야 되잖아요. 지금은 우리 인생에서도 참고 나아가는 시간이다라고 여겨집니다. 다시 한번 선포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이 말씀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의 터전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그림이 있겠죠. 그 그림 가운데 지금 작은 조각의 모습 보며 때로는 우리가 속상해하거나 의심을 갖거나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 그려져 있음을 믿길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람의 교회와 가정과 또 삶의 터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고, 오늘 우리는 지금의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고, 이번 주일이 절기로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내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도 내 인생의 조각에 좀 속상하고 어렵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겨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숙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많은 조나
다른 사람은 싫어한다라는 표현이에요. 지금 오늘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에게 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에요. 나는 좋은데 다른 사람이 싫어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장면인데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이 다윗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모두가 다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 말과 행동을 좋고 나쁘고 나눌 수 있는 것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상황을 우리가 설명해 보면서 이런 거예요.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들을 하나님은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의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나를 좋아한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것도 다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대항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신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아기스는 다윗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 사람들은 다윗을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그만 그 모습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에서도 다 우리를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갈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기스 왕이 다윗을 보며 좋아했던 이유는 네가 정직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정직한 게 아니라 야, 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인데 그 모습이 정직이구나 라고 아기스 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정직하구나 라는 칭찬을 인정을 받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 안에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받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봅시다.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성도들의 사명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명하며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떤 하나님을 증명하며 나가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의 삶을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증명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 이야기 잘 아시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처음에 노예로 팔려왔죠. 처음부터 요셉이 가정 총무가 딱 되어서 그 가정을 다스린 게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허드렛 일부터 했겠죠. 가장 허드렛 일, 어떤 일부터 했을까? 화장실 청소부터 하지 않았을까? 청소를 하다 보니까 눈에 띄게 되었겠죠. 그래서 가정 총무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가 감옥에 처음 갇혔을 때부터 그가 그 감옥의 모든 행정을 다 관리했던 건 아니겠죠. 지켜보니까 믿을만하니까 그를 세웠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시간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일터에서, 또 교회 공동 속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의 신실함이, 여러분의 사랑의 모습들이, 섬김의 모습이 잘 드러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 보니까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던 이 위기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특별히 전쟁에서 빠지라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 사람들의 수령들에게서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 너 이제 내일 집에 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곤란했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전쟁에 안 가자니 아기스에게 불신을 줄 것 같기도 하고, 또 전쟁에서 싸우자니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동족상대의 비극으로 피를 흘리게 되면 앞으로 사울을 죽이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죽이게 되는 참 부끄러운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죠. 근데 상황을 보니까 다윗은 가만히 있었어요.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다가 다윗을 집으로 돌려보내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서 저는 나무 주연상을 주면 다윗이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장면들이 사무엘상에 보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처음에 이제 가드왕 아게스에게 갔을 때 그가 어떻게 위기에서 모면했냐면 무슨 척했죠? 미친 척을 해가지고 빠져나왔던, 나름대로 다윗이 한 연기를 하는가 봐. 가드왕이 다윗이 미쳤구나 라면서 풀려나죠. 근데 오늘 장면에서도 다윗의 연기력이 대단합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돌려보내는 거야. 우리가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너를 이제 돌려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거 조금 연기해보면 봅니다. 왕이여,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내가 지금 나가서 싸우겠다는데 못 싸우게 합니까? 막 화를 내고 있는 장면이에요. 방귀 낀 사람이 뭐 한다고요? 성낸다는 표현이 딱 맞는 거죠. 저희 아들이 영어 이름이 요셉이거든요. 저희 아들이 항상 교회 학교에서 성탄절 연극을 하면 거의 빠지지 않고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연기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름이 요셉이라서 그 말 구유에 가만히 서 있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 배역을 맡았어요. 이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연기력이 뛰어난 거예요. 자신이 막 화를 내면서 나는 싸우고 싶은데 왜 못 싸우게 하냐고 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상황이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다윗이 참 운이 좋았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만약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지 않았다면 그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다윗에게 허락하셔서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경험도 있지 않으십니까? 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끔 겪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성도분들 두 분이 서로 이제 다투게 되시는 것 같아요. 다투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꼭 다툰 분이 나를 찾아와. 목사님, 제가 맞습니까? 저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심판을 해주세요 라고 꼭 물어보십니다. 그럼 참 곤란하죠. 그 어떻게 상황을 제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근데 오늘 말씀에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싸우자니 그렇고 빠지자니 그렇고 그런 위기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맞닥뜨리게 된 참 위기의 상황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풀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립시다. 하나님 간구합시다.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시잖아요. 블레셋 적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의견을 맞지 않아 다투다가 다윗을 돌려보내는 장면을 보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의 절체절명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이 놀란 기적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이 두 가지의 모습에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첫째는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맡기실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으시죠. 두 번째는 그런 것 같아요. 반대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막으시는 그런 일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풀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려놓은 전체 그림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 조각만, 한 부분만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보면서 일을 하고 싶기도 하고 그 조각만 보면서 일을 하고 싶지 않기도 하고 그래서 아등바등 거릴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려놓으신 큰 그림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가 혼자 속상해하거나 아등바등거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윗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 길을 바꾸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얼마나 또 놀란 일을 경험하게 되는지는 다음 장에 보겠지만 다음 장은 그런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마침 그 시글락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자신들이 없는 상황 가운데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그 땅을 짓밟고 자신의 아내들과 가족들을 붙잡아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때 다윗과 자신의 군사들이 쫓아가서 그들을 구출해오는 장면이 다음 장의 내용인데요. 생각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그 일이 막히고 뒤돌아서게 되었을 때에 또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섭리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면서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길이 막히십니까? 그렇다면 뒤돌아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머뭇거리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그 뒤돌아서서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줄 믿고 마지막으로 이거 정리하며 마치려 합니다. 다윗이 이 위기의 출발은 어디였습니까? 사울을 피해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기 때문에 맞닥뜨리게 되었던 위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저는 성도 여러분께 이렇게 선포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곳, 하나님의 사람으로 머물 수 있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머물러서는 안 될 곳에 머물러 있으시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는 생각이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며
지금 우리 삶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다윗의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모습 보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도 풀어가심을 믿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은 인간적으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막막했던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상황을 통해 그 문제를, 위기를 모면하게 하시는 장면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막히고 속상하고 답답한데 하나님께서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풀어줄 줄 믿고 또 고백하는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세상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리에 서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점검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